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독이 돌베개 베고자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몸은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영적인 몸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우시되 영과 육이 함께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독하려 합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뜻과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날 지낼 때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주어진 삶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확인되어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분별되십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통독하고 확인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셔서 그 뜻과 마음으로 이 하늘을 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만약 그 이야기였다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는 중에 거치는 부분이 있죠.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서로 당을 짓고 자기가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는 추앙하는 인물들에 대하여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날 때에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책망하고 왜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푼 것이 사람인 것처럼 사랑을 추앙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라짐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1장의 언어를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끝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있고, 3장에서 보면 바로 직전의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귀속시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귀속시킵니다. 그러니까 논지를 보면 이미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릇된 열매를 파쇄하기 위해 그 그릇됨으로 나타나기 위한 논조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사람, 복음, 맡은 자에서 맡은 자에게 방점이 찍히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특별함, 그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들을 따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같은 결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맡겨주신 일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 논리적인 구조 속에 더 바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절 말씀에서 한 이야기가 나를 주목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면 과연 무엇을 주목하라는 얘기였을까를 2절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래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의 언어와 2절의 언어의 공통점은 맡겨진 자, 맡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 나타나요? 충성이다 라는 걸로 귀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맡은 자, 맡겨진 자에게 충성은 무엇이죠? 맡겨준 자를 향한 충성인 거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맡겨준 자를 향한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맡겨진 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1절과 2절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자랑하라는 얘기로 이건 역시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자로서 맡겨준 자를 향하여 충성하는 것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직전의 논리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표현해 놓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표현해 놓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쌓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에서도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별된 사람이고 그 구별됨은 복음을 듣게 된 자고 그 복음에 우리는 순응하게 된 자고 그 복음에 우리는 사역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일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고 하나님에서 의해서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준 자에게 충성하기를 바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곧 주신 이가 주신 까닭이
하나님께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맡겨진 것으로도 하나님을 자랑하듯이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응당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맡겨주셨으니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이라는 부분까지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라는 논리상을 그대로 받아서 맡겨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맡겨준 자로서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그 충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마땅히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좀 오해할 만하지 않나요? 맡겨진 자로서 바로 직전에 충성을 언급했어요.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3절은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냐? 복음을 맡게 되어진, 하나님이 맡겨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나는 충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충성을 했다. 하나님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맡겨진 자로서 그 복음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지금 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에 내가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판단도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나 자신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치 나는 너무나도 완벽한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은 그런 나를 판단할 수도 없고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칫 오해를 하면 맡겨진 자로서 충성을 요구하고 충성에 나는 완벽함을 이루는 것처럼 여길만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논조를 보면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이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칭찬거리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을 누구에게 넘겨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심이라. 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인 구조상에서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사람 수준에서 머무는 것에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 수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와 나의 다름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라는 상대적인 평가 속에서의 온전함이고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깨닫는 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는 굉장히 충성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미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연성을 열어두는 건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이건 개의치 않는다. 나는 그런 나에 대한 평가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 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로 누군가를 긍정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로 내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말과 다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4장 1절부터 4절은 사람을 자랑할 것이 없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맥락에서 갑자기 뒤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초반에 이런 얘기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냐면 지금 4장의 논조가 이러한 방식으로 초반에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중반절 이후에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16절에 그리스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일반적으로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것은 나처럼 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충성으로부터 끌고 오면 너희도 나와 같이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하는 자들의 모델이 이 화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의 기자가 누군가에 의해서는 마치 절대평가인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충성해야지. 근데 초반에 그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를 고백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앞에서 겸허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알면 지금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다? 상대적인 사람들 간의 평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절대적인 평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들여다보라는 바로 그 부분을 너희들도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릇됨을 찍어 누르듯이 책망하듯이 완전히 산산조각내서 걸개벗기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무언가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가 당신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극한 사랑을 담아서 당신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전달해 두고 싶은 겁니다. 당신과 나는 다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다름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논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자랑하지 맙시다. 육체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모든 거룩함, 그 지혜들, 의로움들 그건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이 문맥상 흐름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4장 말씀에서 핵심은 사도 바울이라는 화자를 청자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복음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선하신 일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의 입술이 늘 우리의 시선이 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는
복음의 사람의 메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골자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자랑하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계속 뭐죠? 향기처럼 뿜어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겉면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 말이 차지하는 위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고 능력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흔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흔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흔적으로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것이 삶의 전반에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라고 해서 핵심은 잘 살라는 얘기로 이게 다 일반화시킬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모니를 이룬다면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서로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대면에 있을 때에 복음과 복음이 부딪힐 수 없으니까 근데 너희들을 보면은 사람 찬양이 사람 자랑이 있구나. 그러면 나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나와의 다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나의 나됨이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나의 의롭고 선한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진지를 깨달으라는 얘기고, 깨닫게 만드신다는 얘기고, 인정하라는 얘기고,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얘기고, 자랑하라는 것이고, 자랑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히 무엇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높아져 가기를 바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득불 육의 사람이라 육에 속한 것에 깊은 관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늘 육에 머무는 생각으로 또 육에 관한 말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얼룩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건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에 오늘도 여전하고 내일도 여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으로 영원한 안전을, 평안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는 혹여나 잠자는 영혼과 같이 불신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한 우리들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다움이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라나는 열매로 큰 산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